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4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 45.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또 그렇게 느낍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수가 많이 있죠. 서울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하고 시골에서 태어난 자녀의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옛날 같으면 중학교를 어디 들어가나, 고등학교를 어디 들어가나, 더 나아가서 내가 대학교를 어디 나왔나,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운명과 장래가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시작을 잘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할 그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어느 곳에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불공평하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공평합니다. 왜 공평한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태어나서 한 8, 90년 사는 이 인생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뜻대로 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길로 접어들 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1생이 아니라 3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1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8, 90년 살고 있는 이 기간을 2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원래 왔던 그곳, 영원한 본향, 영원히 이어질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생,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 저와 여러분이 왔던 곳, 우리의 본향이며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생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이 세상은 내 선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도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또 어떨 때는 복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의 성공과 실패는 마지막 삶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하더라도 사업의 마지막에 말아먹으면 그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사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지막에 사업이 일어서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판가름은 어디서 나는가? 3생에서 납니다. 3생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전부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생에서도 이 세상의 기준처럼 그런 기준이 적용된다면 불공평하겠지요. 그러나 3생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3생에 갈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저 천국에 갔을 때는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까이 맛보는 사람이 된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저와 여러분에게 섬길 기회는 누구나 견뎌하게 주어져 있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은 천국, 우리의 삼생에서는 으뜸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데는 가정 환경이 좋을 필요도 없고 또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이 그렇게 뛰어날 필요도 없고 또 돈이 꼭 있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 나의 상전을 더 많이 모시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삼생, 영원한 종착지인 천국에서 너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매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나는 억울하다, 불공평한 세상의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디에서 판별이 나는가? 우리의 삼생에서 판별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 이 8, 90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이 섬길 때 삼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미미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크게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종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교훈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종은 언제나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주인의 필요가 있으면 뛰어나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웃을 섬기는데 자기 스케줄과 계획을 딱 짜놓고 절대 그 이상으로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항상 이렇게 금을 딱 그어놓고 이 이상은 안 돼, 시간 날 때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종이 아닙니다. 진짜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군에 가서 비상이 걸리면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옷 갈아입고 있는데요, 밥 먹고 있는데 아니면 즉시 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삼생에서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스케줄을 하나님 스케줄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니까 내 스케줄을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조정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업, 가정, 교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보일 때 그 필요를 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참된 종이라는 겁니다. 종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섬길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여러분, 섬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섬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섬길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건강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항상 건강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정신없이 바쁘지만 이만큼의 여유도 항상 있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여유가 있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섬길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섬길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축복으로 알고 특권으로 알며 기꺼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길 기회라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기회도 그렇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항상 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섬길 준비가 되었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그때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해야 되잖아요. 티네이저가 되고 나면은 그때 돼서 바로 잡으러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지만 항상 그러라는 법 없습니다. 그때는 나에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서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더 이상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섬기는 기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에서 성공한 인생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한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여건이 되면 섬기겠다 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섬겨야 될 준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 그렇잖아요. 자원이 부족하다고 나는 싸우지 않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좋으신 것 갖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건이 불충분해도 나가서 섬겨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탁월한 것, 잘할 것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남에게 돋보이는 이런 재능이나 탁월한 것이 있어야지 내는 상황도 여건도 자원도 이런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섬겨?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없어도 좋다, 부족해도 좋다,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충성하라 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그렇게 공을 들이신 12 제자들 중에서도 배반한 사람 하나 나왔지요. 그 중에 야고보는 그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제자를 키워놓으니까 금방 순교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비효율적으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효율을 생각합니다. 탁탁탁 맞아야 되고 폼이 나야 되고 완성이 돼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부족해, 난 아직 아니야 라고 뒤로 물러갈 수가 많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관계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건과 환경과 시간과 물질과 여유가 생기면 섬기겠다라는 것은 종의 정신이 아니라 세상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다운 종은 한번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일도 마다않는다. 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큰일, 작은일 가려서 섬기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거의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보는 겁니다. 필요가 보이면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크고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는 크게 완성되어진 것만 인정해주고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 귀중한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 그 작은 췌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종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도 사소하게 넘기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느 정도 관력이 붙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이러면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아래 사람 시키는 일이다. 이러면서 뒷짐을 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보람과 행복을 잃어갑니다. 오히려 관력이 붙고 위치가 되고 우리의 어떤 신분이 올라갈수록 더 낮은 곳에 가서 섬길 때에 우리는 종의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가 목장이 한 200개 정도 되죠. 목장님들만 200분이 넘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교회 처음 오면은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준대요. 우리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 설거지하는 분들,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무서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실제로 거기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구석구석에서 구전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입니까? 올라갈수록 지시만 하려고 하고 뒷짐만 지려고 하는 데서는 종의 정신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의 관록과 연륜과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소중한 일이다 라면서 깨달으면서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의 자세를 잘 가지기 위해서 5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는 일에 충성한다.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충성, 신실한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한 번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제일 안심이 되는 성품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종이 되려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면 정말 목숨을 바친다라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의 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충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약속해놓고 호떡 뒤집듯이 금방금방 뒤집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 저와 여러분은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일을 맡겨놓으면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 그것이 교회 사역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생업이든 저 사람에게 일 맡기면 안심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자질을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일을 맡길 때 불안해서 계속 확인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을 맡기면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이런 충성,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충성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제 3생에 가서 칭찬받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이든 충성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종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숨어서 일한다.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종은 숨어서 일합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빛이 나는 것은 종이 아니라 스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역자, 숨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필요로 합니다. 종은 남이 알아주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남이 알아주고 높여주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스타에게나 어울리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으로 시작했다가 스타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교만으로 끝나는 수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눈에 띄는 사역,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오르락내리락 되는 그런 사역, 이런 것을 내가 즐기기 시작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종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눈에 설령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역을 감당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스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영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똑같이 만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섬김에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을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어디까지 기억하시는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상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습니다. 재산과 학력과 건강과 재물, 환경에 상관없이 섬길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만 한다면 그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섬김의 희생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공평합니다.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되는 날 평가받는 영원한 삼성을 바라보시면서 천국 가셔서 큰 상급 받으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없이 행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왜 종이 되어야 합니까? 크리스찬의 의무니까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종의 삶을 살려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그 상을 본받아 종의 삶을 살아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접촉되는 삶을 살도록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섬기면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능력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라고만 표현하셔도 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려고 왔다라고 섬김과 이꼴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섬김이시기 때문이죠. 풍차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이 떨어지는 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밑에 힘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수력발전소 마찬가지로 그 떨어진 물줄기가 높아질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밖에 있는 영원한 천국, 그 높고 높은 천국에서 이 땅에 떨어지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그 섬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속하고도 남는 그런 섬김의 능력,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게에서, 또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길 때에 비로소 구원의 능력이 그분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렇잖아요. 모든 물건들은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목적은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 때에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보람이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면 이왕 섬길 것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섬길 것 한번 잘해보자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낄 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상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 종의 마음, 종의 자세, 종의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우선한다.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마음 딱 가져버리면 종으로 섬기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 이 마음을 편하게 딱 먹어버리면 경쟁에서 오는 어떤 압박감, 비교에서 오는 어떤 시기심,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좀 신기합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면서도 초점이 너무 자기에게 있기가 쉽습니다. 섬김에서 오는 어떤 보람, 어떤 면에는 나는 이렇게 크리스찬답게 산다라는 자부심, 더 심한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 섬김의 초점은 내 자신이죠. 그 섬김은 내 마음은 참다운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참다운 종의 정신은 자신보다 남을 우선하는 겁니다. 나에게 초점이 있는 한 언제든지 피곤합니다. 그래서 편한 것이 뭐냐면은 섬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해야 섬길 수 있는데, 편하게 섬기려면 나는 종이다. 종의 목적은 상전을 위해서 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상전이다. 그 마음만 먹어버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보다 우선하는 것, 이렇게 마음 먹으면 편해집니다. 섬기면서도 초점이 나한테 있으면 항상 서운합니다. 이렇게 섬겼는데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죠.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섬기면서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면서 어떤 보람, 어떤 크리스찬다운 자부심,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든 이런 마음들은 전부 다 초점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한은 섬기면서 기쁨을 절대로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한테 종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남이 나를 종처럼 여길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내가 섬긴다고 하는데 딴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하대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럴 때에 불쑥하고 뭐가 튀어흐른다면 아직 나는 그 사람을 내 상전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것이요. 종이다 하면서 나를 정말 종처럼 취급하면 기분이 상해진다 하면 나는 아직 종이 되지 않은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쉽게 하죠. 저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러네요, 그럼 열받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섬기다가 깨지고 섬기다가 상처받는 분들은 이해는 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스스로를 향해서는 나에게 종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그냥 종이 되기로 작정해버리면 쉽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우선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물질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 우리는 분배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 그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분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배자, 관리자, 천직이 다 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물질에 관한 그런 지혜로운 천지가 될 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 관리를 하지 못하면 참다운 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으로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냐면 물질에서 딱 걸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린 하나님과 잘 섬기고 물질도 많이 축복받기를 원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 분이 우리에게 두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을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주인이 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왜 그런가? 주인을 물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물질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부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이, 돈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노예처럼 부르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돈에 얽매여서 하루 24시간 그 돈 때문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주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더 이상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흘러보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사업을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이 자리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면 많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라고 나를 올리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더 영향력 있게 섬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올리셨다 라는 생각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관리를 못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맡기실 수가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는가? 물질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겁니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물이 흘러가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물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있는 의식주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좀 안정되면 섬기겠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섬기겠다, 이런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을 자꾸 교회 봉사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세금 보고 정확하게 하시고, 속이지 마시고, 가짜 물건 팔지 마시고, 어떤 유혹도 일확천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가치관,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겁니다. 없으면 어떻습니까? 못 벌면 어떻습니까? 뭔가 많이 벌어서 바치겠다고 생각하면서 불의의 재물에 우리가 눈을 돌리는 한은 참다운 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을 영혼 구원과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기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딱 작정하시면 망할 것 같죠? 안 망합니다. 혹시 망했다고 찾아오시면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망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망하면 순교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배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표정이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셔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특별히 우리 오늘 청년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귀한 생업들, 또 장래 일들이 다가올 텐데 그 위치에 올라서 마음 먹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부터 딱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나는 불의한 재물에는 눈도 돌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겠다. 그래서 설령 굶어 죽어도 좋다. 그 마음을 딱 먹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또
순전하게 여기시며 너에게는 내가 뭐든지 부어주어도 되겠다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책바르고 약속바른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마시고 묵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청지기업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종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력자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동력자들이랑 부딪히는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부딪히는가?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동력자가 내 종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내 종이 아닌데 왜 자꾸만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야 필요 없습니다. 내 감정대로 그 사람이 살아나가야 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종인데요. 그 사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 생각에 이래야 되는데 왜 안 그러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하고 왜 부딪히는가 하면 자꾸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딪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저 사람의 동기가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생각과 같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왜 이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무 강하게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강하게 비판하면 잘하게 되면 교만이 나오고 못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냥 충성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일 하루하루를 그냥 기쁨으로 충성으로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그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어렵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구절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I don't care.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세상 법정이 나를 어떻게 고소하든지 I don't care. 그 모든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되게 사역하면 된다. 얼마나 자유한 사명자입니까?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그리끼는 것 없이 충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끼는 것 없이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나도 내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판단을 멈추는 겁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 붙들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이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개선하지 말고 주인이 시키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비판을 멈추라는 것이죠. 이 비판과 비난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이런 의견은 다 비판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하는 비판은 비난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외 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비판과 비난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왜 이대로 하나 저대로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비판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비난으로 들린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똑같이 그 사람도 나를 향하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이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하지? 저 사람 이걸 못 고쳐. 한두 가지 이상씩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비난으로 또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도 못 고치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래도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야, 왜 저럴까? 저 사람 저러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텐션 있게 다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저에게 그게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본인만 안 그런 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한은 그 공동체가 참된 영적인 파워를 발휘하기 힘듭니다. 바인딩,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경관진과 같은 그런 바인딩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각기 다른 지체가 아니라 한 덩어리입니다. 덩어리가 돼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 팔이 이쪽 팔 보고 야, 넌 힘을 왜 그렇게 밖에 못 쓰냐? 눈이 저쪽 발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늦게 걸어가냐? 서로 그런 마음을 표시내던 안에 갖고 있다면 그 몸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정말 부족한 한 인간인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공동체를 봐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자세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인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고 꼭 풀지 않고 언제든 내가 이를 터뜨릴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터질 겁니다.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동력자가 되고 등을 지켜주고 함께 걸어가면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부에만 안으로만 그렇게 서로 시선을 두고 있어서 밖으로 눈을 돌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바인딩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서로 간에 풀지 못하는 그런 많은 바인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마음 가운데 용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단을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치 않는 바인딩을 묶고 있는 사단을 향해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선포, 기도도 합니다. 그것들이 풀어지는 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참다운 기쁨,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 가족 같은,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그분이 기쁘면 내가 배로 기쁘고 그분이 아프면 내 몸이 같이 아픈 그런 영적 가족의 하나님 나라의 동질감을 우리가 느낄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 영혼을 향해 마음껏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정신입니다. 동역자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동지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라면 그냥 해결되지 않는 그대로 두십시오. 이 세상에 다 내 마음대로 해결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필요를 채우며 나에게 동력자로 붙여주신 이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며 내가 정으로 살아가겠다. 오늘 이 시간 굳게 결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을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생각한다. 사역은 특권입니다. 상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특권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데 그 상은 연필이나 공책 이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예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분을 믿고 하루하루 종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